안녕하세요. 여의주입니다. 오늘은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쌍미르 부처님을 모시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은 2014년 가보년 모학교에서 21일 수행을 할 당시에 도판의 여러 곳을 성지 순례차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아주 우연히 인연이 닿았던 곳입니다. 스님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님께서 지금의 쌍미륵을 모신 절의 땅을 처음 매입하게 된 때가 스님의 나이 29세 때였습니다. 그 당시 스님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한때는 목사의 꿈을 꾸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를 정비하러 카센터에 들렀는데 손님이 카센터 사장에게 좋은 땅이 나왔으니 사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한 달 후 어찌어찌 인연이 닿아 그 땅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그 땅을 처음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지듯 첫눈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지금이야 너무나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 있지만 그때는 한낮에도 전등불을 켜야 할 정도로 어둡고 습기가 가득했으며 산은 마치 가시덩굴이 하늘을 휘감은 듯 너무나 험하여 들어가기도 아주 힘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버려져 보잘것없는 산도 스님의 눈에는 왠지 귀한 진주밭을 발견한 듯 너무나 이뻤다고 합니다. 천년 고도의 있기와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로 반가이 맞이하여 빙긋이 웃어주며 모든 기운을 열어주는 듯 살아있는 돌과 바위들의 기운을 그 산에서 그대로 느낀 스님은 그 산이야말로 숨어있는 흑진주로 판단되어 그 땅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스님의 나이 어느새 30이 훌쩍 넘어 중년이 되어가고 있던 어느 날 지금의 산신각 쪽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전봇대인지 장승같이 생긴 미륵부처님 두 분이 스님 눈에 보이더랍니다. 순간 깜짝 놀라 조금 무서웠다고 합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교회 다니던 그분 눈에 장승처럼 우뚝 서 있는 미륵부처님 모습이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로도 미륵부처님은 스님의 눈에 자주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스님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때라 그 땅에 기도원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중 스님 가족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 교회에 크게 실망한 후 교회를 정리하게 된 스님은 양아버지가 믿고 따르던 증산 상계님의 도를 공부해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스님이 찾던 바른 도는 도판 안에서 몇 년을 찾아 헤매도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 사진 속 미륵부처님 모셔놓은 자리 바로 아래 바위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절을 하는데 그 바위 위에 어떤 낯선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더랍니다. 스님은 순간 놀라서 다시 바라보았는데 머리가 하얀 산신이 바위 위에 가부좌를 들고 앉아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루는 금정사에 유명하다는 무당이 찾아와 스님이 미륵부처님을 보았던 자리, 그러나 그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텅 빈 그 자리를 향하여 큰 절을 연신하더랍니다. 하여 스님께서 왜 허공을 향하여 절을 하냐고 물어보니 크신 미륵부처님이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사실 그때 두 분의 미륵부처님이 수시로 스님 눈에 보여 신경이 많이 쓰일 때였다고 합니다. 하여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된 스님은 결국 그 자리에 지금의 쌍미륵 부처님을 모셔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던 어느 날 미륵 부처님 모시는 데 필요한 돈이 모두 마련되어 스님은 들뜨고 설레는 마음으로 미륵 부처님을 모시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여 떨리는 마음으로 남 미륵 부처님 덮어놓은 천을 열었는데 부처님 발쪽에서부터 부처님 얼굴 쪽으로 천을 열다 순간 함께 갔던 세 분 모두 뒤로 세 발자국 정도 물러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을 벗기는 순간 후광이 남미륵 부처님 얼굴에서 확 강채처럼 쏟아져 나와 순간 너무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정사 칠성전에 모신 칠성탱화에서도 그렇게 후광이 마치 태풍의 바람이 불듯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저만식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황금빛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다면서 그날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설레는 마음 그대로 아니 솔직히 더 큰 감동을 기대하며 그 옆에 여미륵 부처님을
덮은 천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후광의 빛 때문이 아니라 너무 황당해서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님이 주문했던 여미륵 부처님이 아닌 관세음보살님을 깎아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망한 스님이 왜 여미륵이 아닌 관세음보살 깎아놓았냐고 물으니 남미륵보다 작게 달라고 해서 당연히 관세음보살인 줄 알았다며 죄송하다면서 다시 깎아주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다시 흘러 여미륵 부처님이 모두 완성되었으니 모시고 가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부푼 기대감을 안고 갔는데 그분이 바로 지금의 남미륵님 옆에 너무나 어여쁜 자태와 100만불짜리 미소로 서 계신 여미륵 부처님이십니다. 스님은 여미륵 부처님을 처음 보았을 때 마치 은은한 옹달샘이 퍼지는 것 같이 포근했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스님께 두 미륵 부처님 중 어떤 분이 좋냐고 제가 물으니 두 분을 분리할 수는 없지만 굳이 나누자면 시간이 지날수록 여미륵 부처님이 더 애잔한 어머니 같아 마음으로는 남미륵 부처님보다 한 70% 정도 더 찾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침통하고 더없이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찾아오면 그때 남미륵 부처님께 의지하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여미륵 부처님을 보고 있노라면 금방이라도 미소가 터질 것 같다는 표현을 하며 처음 금정사로 모시고 왔을 때의 미소가 바다에 돌을 던졌을 때의 파장이었다면 지금은 그 미소가 점점 퍼지고 퍼져 온누리에 퍼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후 스님에게 우리가 법중교에서 21일 수행할 때 했던 원본 주문을 보내드렸는데 며칠 후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다며 흥분하시길래 제가 왜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참고로 스님은 신안이 활짝 열려 원기와 조상님들은 물론 신명계까지 훤히 다 보시는 분으로 천도제 잘하기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우연히 발길이다 처음 금정사에 갔을 때도 우리를 처음 보는데도 우리가 21일 동안 성지순례 다닌 것에 대하여 다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 신도에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전달해 주었으며 그 당시 우리를 호위하시는 신명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너무도 놀라운 말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때 스님은 주문을 본 후 놀란 이유에 대하여 전화기 너머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개벽주 주문을 하니까 왜 개벽주 주문을 임의로 수정한 주문으로 하냐고 저한테 물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린가 싶어 보내준 주문 중에서 제일 먼저 개벽주 주문부터 봤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수정했다는 주문인 천상옥경 천존신장, 천상옥경 태의신장, 상하병국 내성병력장군, 백마원수 대장군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나에게 보내준 원본 주문, 그걸 읽는데 천상옥경 천존신장, 천상옥경 태의신장, 옥경옥추 수문장군 하니까 특히 옥경옥추 수문장군을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글쎄 옥경옥추 수문장군 그것만 읽었는데도 아이고 기운이 머리끝을 잡아 흔드는 거야. 그러더니 하늘에서 맑은 기운이 쏟아지면서 하늘이 쪼개지듯 하얀 신명들이 막 내려오는데 아이고 천상에서 하얀 옷에 관을 쓰신 신명님들이 착착착착 내려앉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천상에 올라갈 때 느끼는 기운이 있어요. 그런데 옥경옥추 수문장군을 읽으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이 막 부는 거야. 그리고는 하늘이 흔들리더니 하얀 옷을 입은 신장님들이 내 뒤에 와서 착착착착 앉는 거야. 아니 이게 뭐야? 옥경옥추 수문장군밖에 안 했는데 라며 흥분하여 한참을 더 이야기하더니 근데 상대님은 한 분인데 왜 다들 종단마다 주문이 다른 거예요? 라고 묻길래 그 이유에 대해 대답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쌍미륵 부처님이 바로 법종교에 계신 증산 상계님과 정시 대모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